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7절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한일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이승엽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승엽이라는 선수. 그 선수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23타석 4만타라는 아주 저조한 성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온 언론이 이승엽을 막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한일전 준결승 아주 중요한 순간 8회에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을 치게 됩니다. 그 홈런으로 한국 야구는 결승에 진출하고 미국을 꺾어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래서 야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을 8회에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민족이 6.25 이후 가장 단합되고 기뻤던 때 하면 기억날 겁니다. 2002년 붉은 물결이 온 세상을 넘칠 때 그때죠. 열광했던 그때 16강전 이탈리아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전.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후반전에는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고 이제 후반전 골든골을 앞두고 10분이 넘은 시간 다 지쳐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가는데 이영표 선수의 센터링을 안정환 선수가 기술적인 헤딩골로 골든골로 승리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축구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렇고요. 모든 스포츠가 사실은 전반과 후반 중에 후반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기가, 대부분의 경기는 후반에 승패가 결정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기가 이기고 지는 것은 후반전이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많은 왕들은 전반전을 잘 삽니다. 근데 후반전에 가서 실패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한 왕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아사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도 후반전은 아주 잘 싸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후반전에 가서 이 왕이 엄청난 실수를 함으로 그의 인생이 과연 성공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생들은 사실은 후반전에 역전한 인생들이 많이 존경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아사 왕의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인생의 경기를 보는데 전반전을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첫 골은 잘 넣었어요. 첫 골을 볼까요? 역대하 14장 2절 3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었더라. 첫 골은 뭐였습니까? 아사 왕은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돌아왔습니다. 아사 왕은 이 전반전에 첫 골을 터뜨리고 두 번째 골을 또 터뜨립니다. 14장 11절에 가면 아사 왕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수 사람이라는 군대가, 세라라는 장군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가 가지고 있던 군대는 딱 절반인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저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100만 명이라는 군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는 50만의 군대를 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이 아사 왕은 두 번째 인생의 골을 터뜨리면서 여호와를 인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장에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15장 14절 보시겠습니까? 15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유다가 이제는 아사 왕을 따릅니다.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승리를 보니까 우리 모든 백성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으나 하면서 아사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일어나는 완성을 전반전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스코어로 따지면 3대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골을 터뜨렸습니까? 전반전이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제거했고요. 첫 번째 골입니다. 전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골입니다. 세 번째 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평안을 맛보는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3대0의 완성을 거둔 것이 아사 왕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대로 아사 왕의 기록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의 후반전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아사 왕의 후반전을, 그 인생의 후반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이 가져온 비극인지는 몰라도, 승리의 자신감에 빠졌는지는 몰라도 아사 왕은 변질됩니다. 그의 인생이 20년의 평안을 거친 후에 어떻게 변질되고 실점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이 이제는 평안 가운데 다스리는데 늘 관계가 안 좋았던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기 위해 쳐들어와서 길목을 막고 람마성이라는 건성을 건축해서 이제는 이 아사 왕에게 돌아오는 자기들의 백성이 없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아사 왕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2절. 아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보세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가져다 줍니까?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아사 왕의 첫 번째 실수는 뭐였습니까? 세상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아사 왕이 어느 왕을 의지합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인간을 의지합니다. 아람이 힘이 세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사 왕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을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와서 이 베나닷에게 주면 베나닷이 대신 싸워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가 변화되어서 후반전에 첫 번째 실점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을 의지하는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00만 되는 군대도 50만의 군대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승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아사 왕이 오늘 아직 바사 왕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아람 왕을 선택해서 자기가 드린 헌물, 여호와 전에 곳간에 드렸던 하나님의 금과 음을 자기 것 마냥 빼내와서 이방 왕에게 선물로 바치는 이러한 세상을 의지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저 겁을 먹고 얼른 수습할 생각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의 눈이 이제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왕이 되어버리며 오늘 그는 후반전에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 의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 문제가 닥쳐올 때 함께 옵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곳간부터 비우는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사는 또 실점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첫 번째는 세상을 의지했던 왕이, 두 번째는 어떤 실점을 합니까? 세상 방법대로 선택합니다. 세상 방법. 세상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아람 왕은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왕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은금을 아람 왕에게 주면서 당신이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맺은 평화 조약을 깨고 역공해서 저 나라를 먹으십시오. 그렇게 오늘 회유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이의 평화 조약을 오늘 평화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깨뜨리는 그러한 오늘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유익을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익을 취하여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먼저 움직여서 이용해서 내가 가지는 유익을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아사왕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방법을 선택하던 아사왕이 그가 왜 변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세상 방법대로 오늘 살아가고 평화를 이루는 왕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이용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왜 우리는 세상 방법을 취합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이기고자 할 때, 쉽게 고난을 피하고자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수고 없는 성취를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쉽게 세상적 방법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내와 기도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버리고 세상 방법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인내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오래 참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면서 실점했고요. 세상 방법대로 오늘 선택하면서 이 아사는 두 번째 실책을 했고요. 세 번째 골을 오늘 또 실점하게 되는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역대하 16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이냐면요, 오늘 바하사가 와서 건축하는 그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치니까 건축하던 자재까지 다 버리고 바하사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많던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던 이 아사 왕이,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던 왕이 이제는 어떤 선택까지 하느냐, 가서 온 유다를 거느리고 가서 자기 것이 아닌데 그 모든 돌과 제목들을 가져와서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탈취하는, 이런 세상 유익을 취하는 오늘 이 실점을, 결정적인 실점을 하고 말합니다. 성전의 곳간을 비우던 더니 이제는 도망하고 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자기 것이 아닌데 온 유다를 이끌고 가서 그 제목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의 성을 건축하는 이 파렴치한 행동을 이 아사 왕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한 분들은 알 겁니다. 너무 변했어요. 이 아사 왕이. 세상을 의지하고요, 세상 방법대로 살고요, 이제는 세상의 유익이라면 자기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마저도 벗어버리는 이익만 쫓아가는 이러한 자로 오늘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3대3 3대3이 되었어요. 전반전의 그 승리는 이제는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아사 왕의 결정적인 실패가 등장하는데, 왜 아사 왕은 이런 패자가 될 것인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실수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방법, 우리도 세상 의지, 우리도 세상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두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지 하나님은 패망하시기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사 왕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옐로우 카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선지자 하나니를 사용하셨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 이제는 세상의 왕을, 아람 왕을 의지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손에 맡겼던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는 풀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과거를 추억합니다.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어떻게 회상시킵니까? 왕이시여 기억하십시오. 군대, 구스왕의 그 군대 100만이 이 땅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왕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옐로우 카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 옐로우 카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니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라도 다윗처럼 이 아사 왕이 침상을 적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니가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거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오늘 핵심의 말씀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어떻다고요?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의지하느냐, 누가 나를 바라보느냐,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느냐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사왕은 이 귀한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배당하니까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는 평안이 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문제를 지배합니다. 어려움을 지배합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유혹을 이겨냅니다.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지배당하던 힘이 약해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늘 싸웁니다. 그래서 평안하지가 못해요. 마음이 온갖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얼굴은 전 자연히 빛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아사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배당하던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을 놓아버리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던 인생이 세상 유익을 따라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쉽게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 살 것 같죠?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 잘 살아도 잘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얻어도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선택하지 말고, 세상 유익이라면 덜썩 잡아버리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듣기 싫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 거북하다. 불편하다. 내가 힘들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전반전에 아사왕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사가 어디 갔습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왕이 어디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사는 어떤 일까지 범하게 되느냐? 12절 말씀, 그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아사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돌아올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것 같죠? 근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할 수 없나니. 갑자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요.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던 자들이 교회에서 다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만나보면 다 권사, 장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나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히브리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아사는 여러분 그 마음의 작은 틈으로 들어온 그 유혹을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세상 의지로 바꾸고 하나님 방법을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던 인생이 세상 유익으로 살아가니까 선지자가 와서 말해도 듣지 않고 거슬리고 불편하니까 가둬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죽음에도 이르렀는데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뢰를 꼭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하다고 축복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서 형통한지 믿음의 삶 가운데 평안한지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쉽게 나에게 뭘 주신다?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풀리게 하신다.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그럴 때 내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건 100%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후반전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질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힘이 듭니다. 고난의 시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또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보면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은 세상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면 예수님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습니까? 부끄러움과 지옥과 고통과 죽음밖에 더 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는 참 유익이란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내 삶에 십자가의 유익이 있다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유익이 된다면, 내 삶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된다면, 내 삶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가 흐르고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결심이 든다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져왔던 옐로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언제가 후반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후반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절대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생을 어느 나이에 데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깨닫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은 역전하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은 역전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후반전이 역전골을 터뜨려서 그 이탈리아전에 다 끝났다고 할 때 승리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복되고 복된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